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짐승들이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스톨게라 그랬어요. 본능적이고 다른 어떠한 사랑도 다 초월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혈통을 이어갈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천륜이라 그래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자식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면서 효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10분의 1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효자 났다고 소문난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혈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적인 사랑이고 가장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에로스의 사랑은 give and take, 성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끌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끌려요. 그냥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인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자꾸 식어져요. 그러다가 이 에로스의 사랑이 부부지간에도 많이 식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하면은 저 친구 사랑으로 올라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 돌개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친구와 같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부가 친구로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는 항상 위에 있으려고 하고 여자는 항상 밑에 있으라고 하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이가 자꾸 안 좋아져요. 그죠? 근데 남자와 여자는 친구와 같은 사이가 가장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저 친구와 같은 사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로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하는 사랑은 밑에 보면은 본능적인 스톨게의 사랑과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 어떻게든 간에 또 소멸될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가정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말라기 1장 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서 우리는 바벨론에 가고 그렇게 70년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서요.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소행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것이 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방법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에서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했고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뭘 잘했길래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권자이고 나는 절대적인 자이고 나는 선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이다. 내가 너를 선택해 준 것만 해도 너는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빚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빚었다고 해서 천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을 보면서 토기장이한테 왜 쟤는 귀하게 쓰고 나는 천하게 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굴 잘생겼을 때에는 불평이 없고 머리가 좀 나쁜 거에 대해서는 불평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굴 잘생기게 해줄 수도 있고 머리가 좋게 해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달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적이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0절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다윗이 쓴 시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에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아기를 뱃속에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 하나님이셔요.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안으로 그 씨앗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 게 아니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남자로 지을지 여자로 지을지, 그 다음에 키가 크게 지을지 작게 지을지 내가 이미 다 계획하고 너를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까지 내가 다 이미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저쪽 좌왕우왕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여 계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 가면 인생이 순풍에 돛단체인 것처럼 잘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거슬러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갈 때 어떤 기도를 해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그리고 생선도 구워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을 먹게 한 후에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7명이었으니까 나머지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내용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은 이 사람도 되지만 번역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 사람들을 포함하고 업으로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세상적인 삶, 이 모든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보다도, 그리고 너의 생업보다도, 너의 생명보다도, 그리고 친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사랑이 아가페스메예요.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필레오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돌개의 사랑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폭군이고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 핍박이 심한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시편 2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는 맏아들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의 그 소유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상속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면서 질그릇처럼 부수는 천년왕국에서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인간인 동시에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동형으로서 우리가 그 닮아가야 될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탄을 불러들이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심겨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탄의 실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악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그러한 실제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신인 동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에 항상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두느냐? 에덴 동산, 간 에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래서 간 에덴을 다른 말로 뒤에 계시록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로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9절 가면은 너희가 땅에 있는 사람, 육체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이 오는 통로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만이 진짜 영혼의 아버지고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포함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우리를 스톨게의 사랑으로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 모양은 하나님이 형상이지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으면 사탄의 자식이고, 겉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속에 하나님이 그 영으로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뽑은 그 무리들, 제자들한테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너희들이 일컬으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원래 서양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함께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세상에서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끼리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도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데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반가워서 딱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는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이걸 자꾸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죠? 왜?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들어와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면서 아기가 자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다녔기 때문에 나와 아기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성애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젖 먹이는 것이 어머니의 낙인데, 근데 그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이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뱃 안에서, 내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애들 운동회 가도 그 많은 애들이 있어도 내 눈은 내 아이한테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아비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내보내놓고 내깔려놓고 그냥 네 맘대로 자라라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내가 자녀들을 잃었을 때 그 낳은 자식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다시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이스라엘이고 저기 있는 진짜 이스라엘 쟤들은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대체신학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다 흩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때는 민족들을, 아이들을 안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안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너가 나를 여호와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한테 채찍질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남편과 신랑으로서의 사랑. 이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창세기 2장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신랑이 부인을,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아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을 이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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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란데. 근데 아담 혼자 사는 거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끝까지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사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나시린도 아니면서 혼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결혼 안 하고 사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하나님도 그거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이 돕는 배필을 할 때 에제르, 에벤 에셀이잖아요. 그죠? 에제르 하면 돕다는 얘기예요. 헬퍼인데 어떤 헬퍼냐면 캐, 내게도.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캐는 like, as like, 뭐뭐와 같은 뜻이고 도는 그의, his. 그의 내게도 하면은 맞은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누라, 마주 누워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맞은편에서 돕는 자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또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마누라예요. 그래서 친구와 같은 마누라가 제일 좋아요. 바가지를 긁어도 친구처럼 긁어야지 바가지를 긁는데 매일 엄마처럼 남편을 자식 키우듯 하려 그래요. 쥐잡듯이 하면서. 그죠? 그거는 좋은 부부 관계가 아니죠. 친구처럼 같이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내 뼈로 만들었구나. 내 살로 채워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자기 뼈 중에 뼈인지 살 중에 살인지 혹시 남의 뼈를 들고 내 뼈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여자는 이샤고 남자는 이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샤의 알레프와 쉔이 있죠. 그죠? 그리고 헤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시에서는 알레프와 요드와 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 인수가 뭐가 있어요? 애시죠. 애시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헤이와 여기는 요드가 있죠. 헤이와 요드를 야 하면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불이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사랑을 처음에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타버리고 세상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어의 글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참다운 가정이고 하나님을 떠난 두 부부가 결합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4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데리고 다니고 장식처럼 차고 다니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부인을 장식처럼 차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헌신짝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닙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장식처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다음으로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호세아서 2장 2절에 가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인이고 아내였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의 신부로 택하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강조한 내용이에요. 애들한테 저 여자는 네 엄마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엄마 정신 차리라 그래라 이 얘기입니까? 예, 정신 차리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 나셔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막 그를 벌거벗겨 갖고 내쫓아 버릴 거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며 하면서 막 지금 화가 나갖고 막 그래요. 화가 났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별 미친 여자 다 있네 하면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저렇게 화를 내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나의 아내로 택하였는데 너가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네 엄마가 지금 저 이웃집 남편을 저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못 가도록 다리를 꺾어 버릴 거고 내가 못 가도록 가시를 내가 갖다가 칠 거고 내가 못 가도록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러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세상으로 삐딱거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삐딱거리고 딴 남자 짜짜 가봤더니만 별거 없어. 가보니까 그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가서 있어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본 남편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돌아오면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아줬으면 저와 여러분들 벌써 끝났어요. 그죠?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내가 옛날에 그 본 남편하고 살 때 지금 집 나와서 다른 남자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남편과 바알이 나오는데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남편이란 뜻도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 내 남편이다. 그리고 나의 바깥 주인. 우리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그 우리 주인 어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깥 주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이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안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을 얘기할 때도 바알이 돼요. 그런데 이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바깥과 안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가갖고 그렇게 얻어터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와 보니까 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알을 이제는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가면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은 신랑 신부로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2장 4절에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다. 근데 그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헵시바 하면은 하파츠 하면 하파츠, 헵시바 헤페치 바흐예요. 헤페치 바한데 하파츠 하면은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요게 치니까 내가 기뻐하는데 어디에서? 바 안에서 in her, 그 여자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헵시바예요. 우리나라 말로 헵시바라고 써놓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헤페치 바흐, 그 여자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너의 땅을 삐울라라 하는데 삐울라는 베울라예요. 베울라. 베 하면 인이잖아요. 베울, 바알. 그러니까 바알 그 하니까 뒤에 그 여자의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면 결혼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을 남편 있는 여자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한 자다. 남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핫한 하면 신랑이고 갈라 하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그 사랑을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인과 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5장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씨가 없기 때문에 이 상속자는 세상에서 얻은, 세상에서 주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고 에셀은 아까 에젤을 돕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세상에서, 다메섹에서 주운 저 사람이 나의 종으로서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브라함이 쫓아 들어가고 바로 하갈하고 사이에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걔도 내 쫓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로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더니만 육신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육체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더니만 뭐라 그래요? 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상으로 꿈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보통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 가면은 여호와가 이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는데, 내 종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종이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와 대면에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형상을 너가 보겠는데, 근데 그 모세만큼은 내가 직접 택한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조차도 그 모세한테 생각을 어필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면 내 종 다윗에게,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위하여,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지 어떤 백향목 집을 내가 너희들한테 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너가 그렇게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고 가상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겠다. 그러면서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리라.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윗성이 되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이건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고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변한 모습으로 계셨는데 하늘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이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 그 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가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같이 되었고 죽은 자들처럼 되었는데 내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은 영혼이 육체의 무덤에 우리는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육체에 묻혀서 살다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이미 에스겔한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내 종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양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이 화평의 언약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초월적 존재로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까 세 번째는 친구로서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던 것에 대한 얘기라면, 이 네 번째는 초월적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태어나기 전에부터 태어나서 이 땅을 살 때도 사랑하시고, 죽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해 갖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밖에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비록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는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그를 보도록 하기 위한 거였고 또 우리가 그를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야단치고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마귀가 지금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말로 또 칭찬하는 말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러면 뭐예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으면 뭐예요? 거기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질을 맨날 부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봐야 그 5시간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랄랄라 룰루루 해놓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벼락같이 소리 질러버리면 그게 뭐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방언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그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책 펴놔놓고 막 하루 종일 읽고 앉았다고 그러다가 나가면서 서로 눈 흘기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사랑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탄 마귀야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했던 이 악한 것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된 자이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간에도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 사랑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스톨기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 친구를 사랑하는 그러한 필레오적인 사랑도 그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받고 이 사랑을 느끼며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